마가복음 63강 6장 45절에서 56절 마지막 절까지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아주 유명한, 그야말로 예수님 하면은 무리를 걸으신 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걸로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 후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때 당시에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왜 무리를 걸어가셨는지, 왜 무리를 걸으셔야만 했는지 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큰 그 기적을 하나 행하셨거든요. 오병이어의 그 떡 떼시던 일, 그 떡 떼시던 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그 먹이심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내가 떡이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썩고 먹고 죽을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나다라는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본문 말씀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 12바구니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떡의 사건과 무리를 걸은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떡을 떼던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떡을 떼었으면은 그 엄청난 기적을 봤으면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6장 50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렇게. 그리고 49절에는 더 전입가경이죠.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러, 이게 굉장히 무서운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기대치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제자들. 왜 그들은 그러한 거꾸로 된, 우리의 기대치와는 다른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나누겠습니다. 6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45절의 무리, 46절의 무리, 여기는 그 관사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는. 그러니까 특정 무리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오클로스, 그야말로 그냥 불특정 다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직접 다 보내시고 제자들은 먼저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제 건너간다, 이 벳세다로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가는 그 수없이 건너가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일까요?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5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바다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8장 10절에서도 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리 배 타고 건너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병이어와
그 칠병이어 사이에 벳세다로 간 그 특별한 장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벳세다에 또 다시 이르러서 이르는 그런 장소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먹이는 사건과 먹이는 사건 그것과 함께 쌍괄식처럼 벳세다와 벳세다를 배치하는 이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의한 이 벳세다 그러니까 이 벳세다는 특별한 이 마가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벳세다라는 그 지명을 언급을 했습니다. 6장 55절에 보면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다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 이 벳세다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이 벳세다 지방입니다. 이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이 벳세다 지방에서 일어난 그 기적입니다. 이 8장 22절에서도 이 벳세다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병이어 바로 이후에 지금 벳세다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장 22절도 칠병이어 4,000명을 먹이신 거죠. 그 기적 다음에 바로 배치된 그 지명이 벳세다고요. 그 벳세다에서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에 그 눈이 이제 25절입니다.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혀보는지라.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진짜 엄청난 기적을 또 일으키십니다. 이 장면은 그러니까 이 6장에서 벳세다에서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벳세다에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은 6장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6장 시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는데 벳세다에서는 굉장히 큰 권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를 마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갖다 놨습니다. 오병이어 다음에 벳세다에서의 치유 사건,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떡 먹이는 사건 다음에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그 연결을 해놨죠. 그럼 이 벳세다는 어떤 동네입니까? 이 벳세다하고 고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벳세다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눈을 뜨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거절해버리고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는 거부당함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무 권능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벳세다로 6장을 마무리 지었는데 고향으로 6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벳세다에서 이 마무리될 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로 이 6장의 시작과 끝이 완전히 반대의 어떤 진행을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고향과 나사렛, 이 고향은 나사렛이죠. 나사렛과 벳세다는 6장 전체 분위기를 대변해주는 이 지명이고요. 그리고 벳세다는 떡 먹이는 사건의 어떤 핵심. 그래서 마가는 벳세다에서 먹이는 걸로 안 나타나 있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떡을 먹기는 이런 지명으로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가 도대체 마가는 이 벳세다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 이 6장에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 또 8장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도 중요하게 이렇게 배치를 했냐면요. 이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따로 베세다 근처로 가셨습니다. 무리들이 따라왔고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거기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거기서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치셨는데요. 그런데 이 베세다의 뜻은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은 베데스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세다는 이 베데스다에서 온 말이고요. 이 베데스다가 도대체 무언지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알면은 이 베세다에 얽힌 그 연관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추적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베데스다에서 보면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이 성경에서 무엇하고 연결됩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38년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후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총 기간이 4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장 14절은 38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한번 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친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38년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로 알고 있었는데 38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민수기 13장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12정탐꾼을 보내고 난 후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징계받아 결국에는 그때부터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2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멸망의 시간 38년입니다. 이 38년, 40년과 38년은 좀 대비가 되는데요. 특별히 광야 생활을 38년이라고 말씀을 한 그 본래 의도는 멸망의 시간 38년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시간 38년 된 그 사람의 그 병을 고치신 겁니다. 베데스다에서.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고치는 장소죠. 회복하는 장소죠. 그야말로 이 38년 동안 멸망당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 백성들을 이제는 주님이 살리러 오신 겁니다. 아니면 그때 죽은 사람들을 살리러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아직도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할 그 모든 저주에 빠진 인간들을 이제는 주님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너머에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으로. 그런데 이 벳세다를 마태복음에서는 또 어려워지게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벳세다가 언급되고 있죠. 근데 이게 벳세다에게 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게 마태에서 하신 말씀은 이런 이야기죠.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면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광야의 사람들, 출애굽 백성들의 이야기인 거죠. 잘 보세요. 그 벳세다를 누가와 요한은 5,000명 먹인 광야로 비유를 했고요.
바로 말씀을 하셨고요. 마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푼 곳, 6장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8장에서 눈뜨게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에 의하면 말씀도 먹고 눈도 뜨고 말씀도 먹고 병도 고치고 말씀 먹고 고침받고 말씀 먹고 눈 뜨고 이렇게 된 걸로 마가는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사람이 제일 먼저 누구를 봤겠습니까? 예수를 보았죠. 마가에서 눈 뜬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보았던 게 바로 예수를 보았겠죠. 그렇죠? 결국 그들은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에는 이 화 있을 진저라고 마태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광야에 머물러 있다. 그 수많은 기적과 눈뜸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결국에는 그들은 아직도 38년이라는 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거죠. 맹세를 했다고 그랬죠. 아까 본문 말씀에 그 신명기 본문 말씀 읽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2장 14절에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맹세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연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왜 맹세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의심한 거죠.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로 본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눈에 보였던 그 거인들, 가나안 땅의 그 엄청난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를 해버리신 겁니다. 이 38년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광야 여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두 사람 빼고 다 죽고 못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떡을 먹고도 다 죽었다. 떡을 먹고도 다 죽었다.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 종류의 양식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먹고 죽는 음식, 다른 하나는 먹을수록 살아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먹고 죽는 음식은 비록 그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도 예수님이 직접 하늘의 능력으로 만들어주신 오병이어 12광주리라도 남길 수 있는 그 엄청난 하늘의 음식이라도 이것을 눈에 보이는 음식으로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양식의 본래의 목적은 너희들이 이거 먹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안 먹어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영원히 안 먹고도 살 수 있을 그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배고프고 평생 제가 먹은 밥그릇 수를 다 합산해서 그 식량을 계산해 보니까 쌀만 거의 한 몇십 가만이 되더라고요. 엄청난 분량을 먹어치웠는데도 먹고 또 배고플 겁니다. 지금 설교 녹음하는 이 시간이 오전인데 또 점심때쯤 되면은 또 배가 고파질 겁니다. 오늘은 귀한 분들하고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진짜 이 복음을 세상에서 나눌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몇이나 되는지요. 오늘 귀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은 곳곳에 이렇게 그릇터기를 남겨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두 분을 오늘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점심밥을 먹으러 가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가는 그런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설교를 녹음하는 제 목소리가 살짝 들떠 있죠. 네, 이게 바로 양식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 보이지 않는 양식이 있습니다. 보이는 양식은 먹고 나도 배고픈 겁니다. 그리고 그것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양식을 먹으면 죽지 않고 삽니다. 그 보이지 않는 양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가복음은 그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하늘의 것으로 취하면은 복을 받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한없이 부어서 이제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떡 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이 갔다가 10명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그 거대한 힘을 보고 눈에 보이는 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분이 창조주시죠. 그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 만드신 건데 그 거인 족속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광야 38년 동안 기적으로 아주 점철을 했죠. 매일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을 보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출애굽했던 그 광야교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기적으로 먹고 마셔도 결국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그 너머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선택했던 거죠. 이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에게 보여달라. 나를 경험케 해달라. 나에게 이렇게 확고한 뭔가를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그 기적 보고 잘 믿을 것 같죠. 결국에는 그 기적을 요구하는 그 마음이 이기적인 거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못 믿는 거고 내가 확인이 안 되면 안 믿겠다 이거죠. 그 이기적인 사람이 기적을 보면은 그 이기심이 도망갑니까? 그 이기심을 이렇게 쫓아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 모든 중심에 어디 있는 겁니까?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믿음은, 신앙은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내가 믿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주어가 바뀌는 게 복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그 신을 섬기고 내가 그 신을 섬기고 드리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어떤 복을 기대하는 거고 우리 복음은 그게 아니고요. 복음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냥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비로소 그 너머의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오병이어 무리를 걷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현실적인 종교를 떠나서 이 종교가 말하지 않는 그 너머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기적이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입니까? 정말 그렇게 멋지고 훌륭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굉장히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생각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결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상상도 생각도 그 어떤 것도 인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 틀 안에 갇힌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분이죠. 우리 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는 분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정말로 있을까 하는 분들은 늘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38년 전에 그 광야에 계셨던 그분이 이게 만나로 내려오셨잖아요. 만나로 계속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만나가 되셔서 그 사람들을 계속 먹이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분이 베세다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깨달은 겁니다.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세다에서 이 경험,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베세다,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과 베세다의 경험을 다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7장에 가서는 그 설교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 광야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즉 예수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의 사람들처럼, 그때 그 사람들처럼 38년이라는 이 저주에 걸린 그 사람들처럼 그대로 놓아두면 다 죽습니다. 제가 62강 강의에서 이 본문이 마가의 분수령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에. 즉 기적에서 말씀으로 변환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금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기적, 그거 보고 결국에는 실족하고 넘어졌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더 큰 기적,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기적으로 인도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게 6장, 7장, 8장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에 쓰여졌던 이 교보제가 오병이어와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4,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거기에 살짝 붙어 있는 베데스다와 베데스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던 그 사람들,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과 기적 속에서 날마다 그야말로 기적으로 요즘 그냥 좀 낮은 말로 치면 떡을 치면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죽는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에서 삶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어떻게? 이제는 먹고 죽을 양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 양식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전에는 만나러 오셨지만 이제는 인간의 몸으로 말씀을 들고 오셔서 그 말씀을 직접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46절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으로 가신 겁니다. 46절에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산은 마가에 의하면은 어떤 장소입니까?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지요?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산에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야말로 오클로스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오클로스, 그 무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산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야말로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구원받을 자들, 오클로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장소가 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이 변화산 사건, 그야말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부르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올라갔는데 한밤중입니다. 캄캄하죠. 안 보이죠. 그 캄캄한 밤중에 아무리 달빛이 좋고 별빛이 좋더라도 멀건 대낮에 보면 멀리까지 볼 수 있지만 아무리 달빛이 좋아도 멀리 안 보이죠. 그 캄캄한 밤중에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거 어디서 보신 겁니까? 산 위에서 보신 겁니다.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가시거리를 벗어났습니다. 대낮에 봐도 벗어났고, 그야말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난 그들을 캄캄한 밤중에 보셨다 이겁니다. 왜 어디서 산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마가복음 9장 2절 변화산에 그 모습처럼 나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하시려고 나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하시려고 그거 보여주신 거죠. 결국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6장 50절에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나다 에고 에임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산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또 13장 14절 마가복음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멸망에 가증한 것은 결국에는 어디냐? 그 산이다라는 거죠. 그 산은 뭐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 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랬습니까?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이 산이잖아요. 가장 높았던 산.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우리 시편에 나오는 내가 산을 향하여 왜 눈을 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라. 뭐 이런 말인데 그 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랬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그 산은 어떤 산이죠? 예수님이 계신 산. 그 산. 그래서 그 산 예수님이 당신이 구원하실 자들을 부르셨던 그 산.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던 그 산. 그게 성경에는 어디에 있죠? 그 산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산은 바로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산, 그 산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죠. 그 산상수훈으로 도망가야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으라고요.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 산상수훈을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신 그야말로 우리에게 삶의 그 인도자죠. 우리의 생명의 인도자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은 마가복음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산상수훈 강해를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왜 산상수훈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산의 그 계명이 되는지 와서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이 산은 바로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언약을 세우신 산,
말씀을 주신 산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리고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그 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신 산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강림하신, 말씀을 가르치신 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진짜 엄청난 그 여호와의 그 강림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강림하신 산입니다. 이 산은 그야말로 그래서 그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산은 섬김의 장소입니다.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즉 그 산에 성전이 있는데,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염돼 버렸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됐습니다. 이제는 성전으로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라 했으니까 어느 산으로 가야 됩니까? 에베레스트로 가야 됩니까? 백두산으로 가야 됩니까? 한라산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고, 사람들은 꼭 눈에 보이는 걸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산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그 산에서 전하셨던 그 말씀,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의 때일수록 산상수훈 공부를 열심히 해야 삽니다. 죽어라고 해야,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그랬죠.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 산상수훈의 본래의 뜻을 알게 되면 삽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참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하고 오역을 하고, 그 산상수훈에 대한 그야말로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수준으로 산상수훈을 해석해서 그것을 만나라고 먹이니까 그 만나 먹고는 다 죽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 사랑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 말씀 듣고 살아나십시오. 이 주님이 올라가신 산은 바로 그 산으로 가신 겁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프로슈코마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슈코마이 하는 기도가 있고요, 아이테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이테오 하는 기도는 구하라, 그러면 무엇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강청하는 기도죠. 아이테오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였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아이테오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 그 아이테오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약속한 거 주세요. 그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테오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뭐 복 주세요, 성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자녀 잘 되게,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주셔야 38년이라는 이 저주가 풀립니다. 그거 구하라고 아이테오 기도하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이테오의 기도고요. 이걸 사람들은 꼭 자기 종교 수준으로 오역을 해가지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진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프로슈코마이 하는 기도죠. 이 프로슈코마이는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듣는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하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종교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도는 프로슈코마의 기도는 그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 흘려주는 걸, 나누는 걸 프로슈코마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슈코마의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산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테오 기도가 아닙니다. 아이테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당신이 말씀인데 그 말씀 주세요, 그 말씀 주세요 하고 막 목이 터져라고 소리 질러 가지는 않으셨죠. 프로슈코마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 다 프로슈코마이입니다. 그 프로슈코마이 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6장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지금 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있죠. 이 바다는 어떤 데입니까? 세상이죠. 그런데 이 물은 마가복음 1장 9절 11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러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으신 거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렸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 바다를 이기신 거죠. 그 바다를 이기셨다는 표시로 마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바다를 꾸짖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무리를 걸어오신 게 그 바다를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그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걸어오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사건입니까? 당연한 거죠. 이분은 바닷물을 다 말려버려서 없앨 수도 있고요. 그 바다의 물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서 이 지구의 온도를 100도씨로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라지에타, 부글부글 끓는 라지에타가 방안을 그냥 뜨끈뜨끈하게 만들듯이 온 바닷물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서 이 온 땅을 다 그야말로 불덩어리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무리를 걷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사건입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걸 대단한 사건으로 보는 게 정말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는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거죠. 자, 47절 계속 이제 저물매 바다 가운데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를렀다. 이게 바람이 심했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이 힘겹게 노젓는다라는 단어를 힘겹다라는 게 이게 바사니코라는 단어입니다. 바사닉조. 그러니까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로 되어 있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고문당하다, 지독한 고통으로 시험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이 바다, 세상이란 바다에서 이 바람이라는 시험거리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람 불지 마라 그러면 안 부는 거죠. 우연히 거기에 바람이 있었다. 이런 사건은 성경에 결코 없습니다. 바람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거기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람 때문에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 된 겁니까? 지독하게 이 바람으로 인해서 시험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젓는다, 이게 엘라우노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운전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산에 계셨고 그들은 바다 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보시고 이제 그들을 구하러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이 제자들은 괴로이 고문당하는 것처럼 지독한 고통 가운데서 시험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경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이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사람들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떡을 먹고도 그 떡의 진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바뀐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밤 사경쯤에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이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게 번역이 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가까이 가셨다로도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려고 가신 거지 무시하려고 하신 거 아니죠. 그래서 이 광야 사건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요. 광야에서는 물을 갈라 백성을 건너게 하셨지만 이제는 주님이 무리를 버리신 겁니다. 이제 물 밑으로 지나가지 않고 이제는 너희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는 물 위로 가게 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물 밑으로 가지 마라.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물 밑에서 이제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물 밑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그 물 밑으로 갈 필요 없이 물 위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 그대로 이제 그 광야에서 임재하시던 그대로 그 산에서 예수님은 프로시코마이 아버지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산을 들어 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긴다고 그랬죠. 이제 그 산이셨던 예수님 그대로 바다로 가신 겁니다. 그대로 바다로 가서 이제 그 산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넣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겠다. 산상수훈에 그 말씀 넣어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 잘 보세요. 이 무리를 걸어오는데 이 무리를 걷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 무리를 걷는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지금 이게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창세기 1장 2절의 장면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장면들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썼죠. 이 에이돈은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에이돈은 어떤 겁니까? 성경에서는 이 보다, 신약 성경에서는 보다라는 단어가 4개가 있는데 전부 다 본다라는 겁니다. 옵타노마이로 보다, 에이돈도 보다, 브레뽀도 보다, 호라우도 보다 이라는 단어인데 옵타노마이는 자기 눈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6은 6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정탐꾼들이 10명은 옵타노마이로 봤죠. 무엇을? 에이돈, 그 가나안의 거인들, 그 거대한 포도송이들, 에이돈을 보고, 에이돈처럼 보고. 그러니까 에이돈은 뭐죠? 시청각 교보제를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설명하려면은 보이는 걸로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게 에이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에이돈으로만 보면은 결코 그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호라우로 봐야죠. 마지막 단계가 호라우로 보는 건데 이 호라우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게 호라우죠. 그런데 이 호라우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고요. 블레뽀라는 이 보는 단계, 브레뽀로 보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비로소 호라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이돈으로 봤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여기서 시청각 교제,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도 시청각 교제죠. 그냥 뭐 굳이 걸으실 필요가 없는데 에이돈 보여주시기 위해서 봤는데 이들이 옵타노마이로 보게 된 겁니다.
에이돈을 그냥 호라우로 봤으면 되는데 옵타노마이로 보고 아직 이 제자들의 수준이 에이돈으로밖에 못 보죠. 왜? 성령이 안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너머에서 오신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유령으로 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6장 49절에. 근데 이 소리 지른다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아나카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나카조는 이게 두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나하고 크라조하고. 아나크라조는 아나하고 크라조인데 아나는 그 한가운데. 크라조는 소리 지르다. 까마귀처럼 막 소리 지르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그 목소리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 까마귀처럼 막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못 듣는다는 겁니다. 6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니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네들 목소리 이 세상의 그 파도 시험거리를 보고 그야말로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시험에 빠져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그 큰 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거인들, 가나안의 거인들 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막 전전긍긍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운전해 나가면서 그 세상이란 바다에서 요리조리 가지만 결국엔 바다를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바다 한가운데 복판에 있어버리니까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그 너머의 눈으로 보면 되는데 너머의 눈으로 안 보고 옵타노마이로 보니까 에이돈, 예수님을 에이돈, 그냥 에이돈을 그냥 그 하나의 눈에 보이는 그 교보제로, 시청각 교제로만 봐버리니까 놀라버립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까마귀들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내니라는 말을 보면은 에고 에임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에고 에임입니다. 지금 3장 14절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던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에고 에임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의 번역 그대로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놀라서 아주 그냥 경악을 하면서 그 힘겨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를 젓는 힘겨운 노동.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자신들의 그 모든 가치를 수고하고 노동함으로 챙겨 먹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는 그 세상이라는 바다를 마치 태초에 그려하셨듯이 그렇게 운행하듯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시는 것처럼 유유자적 운행하시면서 이렇게 오시자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왜? 그들이 이제까지 나는 나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야. 내 인생의 것은 내 것이야. 내 인생의 것은 내 것이니 건드리지 마. 이러고 세상이라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저어가며 살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보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는 나야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너희가 아니고 내가 나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의 그 말씀으로 당신의 존재를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에고 에임이 나는 나야. 너희들이 아니고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에고에임이 그게 구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에고에임이 너희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때 비로소 이 노동, 수고로움, 이 저주에서 풀릴 것이다. 노동하는 게 저주죠. 창세기 3장에 저주로 지금 내리신 거죠. 평생토록,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땅을 갈아야 되는, 지금 이들이 힘겹게 노동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자기가 세상이란 바다에서 이 모든 가치를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는 것으로 챙겨 먹고, 그 챙겨 먹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드리고 지켜내는, 꼭 저주받은 방식으로 섬겨버리고 드려버리고 지켜내버려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이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그 속에 있는 에고 에이미를 빼내고 진짜 에고 에이미를 집어넣을 때, 그때 비로소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발 좀 알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에고 에이미만 되면은, 내 안에 에고 에이미만 되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에고 에이미만 되면은,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에고 에이미가 지금 이 장면에서 에고 에이미,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에고 에이미만 되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배를 탈 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바람이 그쳐서 놀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탔기 때문에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탔기 때문에 놀랐죠. 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이게 헤아우터, 그러니까 이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이건 제규대명사죠. 마음이란 단어는 실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마음에를 이렇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 스스로가 심히 놀라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니, 제자들이 그 스스로가 심히 놀래버린 겁니다. 스스로 놀래버린 겁니다. 왜냐? 이제까지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로만 먹고 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듯이 오셔가지고 그 배에 올라타버리시니까 제자들이 스스로 심히 놀라, 자기네들의 그 모든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다 들통나버린 겁니다. 들통나버렸어요.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 떼시던 일들과 둔하여졌습니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관계가 있죠. 지금 예수님은 떡 떼시던 일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둔하여져 버렸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근데 이 둔하여졌다라는 헬라어는 포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가죽과 같은 것으로 두껍게 덮여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번역을 하면은,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 스스로 마음 문을 두꺼운 문으로 닫아버렸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두껍게 그냥 덮여버렸다. 이런 얘기죠. 예수가 탔기 때문에 놀란 제자들. 이 세상이란 바다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무사히 포구에 도착하고 이렇게 하면 살아남고 이렇게 하면 고기도 많이 잡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실패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칭찬받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힘겹게 그렇지만 스스로 땀 흘리면서 보람을 챙겨가면서 그것을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자신들이 타고 가던 인생이란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도 그러려니 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움은 힘을 모으고 함께 가자 이 길을 해나가면서 경영해 나가고 있는데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한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무리를 걸어서 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뵙는 순간 마치 그 산에서 떨긴 나무에 붙은 불을 발견했을 때 모세처럼 이상하다.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는가? 이런 걸 보면서 의아해하면서도 못하겠다, 못 가겠다, 가라 이스라엘로 모세는 못 가겠다 이렇게 버팅기던 그들처럼 이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은 어떻게 될까? 좀 더 심한 이야기를 하면 이분 따라가면 우리의 방법, 우리가 그동안 챙겨놨던 그 모든 배웠던 지혜, 지식, 경험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 다 포기해야 돼? 그동안 내가 이거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세례 요한 선생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그동안 배웠던 그동안 들었던 설교가 몇 편인데 그동안 읽었던 책이 몇 권인데 이거 다 내려놓으라고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두껍게 덮여버린 겁니다. 마음문을 그냥 도로 닫아버린 겁니다. 그 떡 대시던 말씀, 떡만 먹고 광야의 그때 그 사람들처럼 38년의 저주에 걸렸던 그 사람들처럼 떡만 먹고 만나만 먹고 그 만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떡만 먹고 말씀을 먹고도 그 엄청난 하늘에 그 만나를 먹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의 뚜껑을 덮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나라는 배를 타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니 에고에임이 두려워 마라. 안심하라.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놀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헤아우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놀래가지고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이거 다 버리고 살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버리면은 어떻게 내가 세상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는 마음이 둔화해져서 소리를 질러버리는 겁니다. 까마귀처럼.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떡 먹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그 성령님으로 오셔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둔해진 마음을, 그 두꺼운 가죽들을 다 걷어버리시고 그 놀라는 그 모든 우리들 스스로의 그 방법,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살아간다. 그것을 어떠한 고난을 주셔서라도 그거 다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배에 올라타셔서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이제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일 없이 그 수면 위로 운행하셔서 그 너머에 아버지까지 인도하시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무 좋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까지 드리고 섬기고 지켜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날에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러면 알게 되면 이제는 오병이어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무리를 걸으셨던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생명을 부어서 떡 먹고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 먹고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게 바로 떡 사건과 무리를 걸으신 그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38년 된 저주를 풀어주시겠다. 벳세다에서 풀으셨던 것처럼, 베데스다에서 풀으셨던 것처럼 이제 그 베데스다 땅에 가서 6장 53절 건너가 그 땅에 대고 사람들이 게네사렛 땅에 대고 그리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온 지방에서 베데스다의 온 지방에서 다 모여듭니다. 베데스다에서.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시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느니라. 이제 저주가 풀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면은 이제는 그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이 지금 무리를 걸어서 여러분의 그 뜨거워진 그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